할렐루야. 온 나라가 메르스 환자들 한 60여 명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신에 주의를 잘 기울이셔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십시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사랑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에는요 여러 가지 명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명제만 붙여볼 테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응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선물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에 최고로 가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요 껴야 보배이듯이 이 전도도요 전도의 조건들을 잘 성숙을 시켜야만 전도가 됩니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전도하던 사도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안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는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10분을 하면요 기도는 적어도 1시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확실합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전도가 가능하냐?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들어보세요. 첫째 이유는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만 전도가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요 목자의 사랑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의 사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마구간에까지 찾아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잠도 하는데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인 우리의 영혼을 몹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죄악되고 병든 우리를 만져주실 수도 있었어요.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조건은요 영혼을 사랑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 사랑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영혼 사랑이 안 생겨요. 아니 내 가족도요 조금 미우면요 미운 짓을 하면 그냥 미워하는 시대인데
무슨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인사치레 립서비스는 가능합니다. 립서비스 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태신자의 영혼을 사랑해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제가 마산 한 20년 전에 마산에서요 아주 시골에 개척을 했었는데요. 70만 원 정도가 목회자 생활비로 후원이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개척지에 가보니까 25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몇 달을 계속 우체국에 입금 확인을 해도요. 제가 이래봬도요. 그 마산시 하포구 93면 우체국에서요. 입금 확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 그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요. 하루살이가 급하니까 입금 확인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호룡. 김호룡 압니다. 우리 우체국에 돈은 제일 적으면서 입금 확인은 제일 자주 하는 사람. 제일 유명한데 우체국에 돈 찾으러 가면 제일 조롱을 많이 받았죠. 근데 25만 원을 가지고 몇 달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도무지 내 식구가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막막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지만 한 가장으로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의 결론이 그거예요. 전도하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대한 기업인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내 영혼 받은 것에 영혼의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나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줄 것이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하게 되면 그것이 목사의 생활에 교역자의 생활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도달하고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마산 시내에서 무작정 버스를 하나 타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어떤 그 마산에 가면 자갈치, 부산 자갈치와 같은 어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난전해서 파는 아주머니가 그 버스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그 다라이를 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끄럽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라이 안에는요 생선 국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제 머리에서 또 옷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비린내가 정말로 장렬하더군요. 근데 또 밉다고 기사님도 버스를 갑자기 정류장에 서부싸게 돼야 되는데 급정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뒤에 있는 그 기둥에 쾅 하고 가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미있다고 그냥 웃는데 그 조롱의 웃음이죠. 너무 창피했어요. 거기다 대고 버스 기사님이 저보고 문을 열면서 내려! 하고 그냥 상소리를 하면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리라는 소리가요 하나님보다 훨씬 카리스마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내 속에는 순간적으로 막 수치심과 분노가 팍 치밀면서요 아주 그 버스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야박하게 내치다니. 그렇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이렇게 노려보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버스가 그냥 순식간에 쫙 지나가는데요. 버스 옆면에 보면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에 광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 물론 광고 문구가 적혔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그 순간 제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적혀서 싹 지나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말씀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저는 망치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사랑은 하면서요. 사랑 너무너무 많이 불렀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어요. 진짜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 새벽에 2시 아니면 3시에 일터에 나가서 그렇게 물건을 팔고 이제 오전 한 10시, 11시 돼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는데
사랑이 없는 내가 복음이랍시고 거기 서서 찌끄러댔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충격을 받고요. 너무나 내 자신, 초라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전도하는 나의 실존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얻어맞아 싸고 쫓겨내려와야 싼 거였어요. 왜냐? 예수님의 전도의 동기는 영혼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도의 동기는 내가 밥 먹고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거짓되게 멋있게 포장해도 주님은 다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마침 그때 저희 개척교회에 여성도 한 명이 출석을 했는데 그 딸이 저희 큰딸과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6살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가 어린 시절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아빠의 정이 그리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소변 보고 뭐 대변 보고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면서 닦아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벌써. 근데 이 아이는요, 저를 보고 자꾸만 전도사님 똥 났는데 닦아주세요 하고 이 엉덩이를 내미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내 새끼도 못 닦아주는데 이 나머지 자식이 막 엉덩이를 내미니까요. 그래서 싫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한 아이도 떠나가지 말라고. 그것도 거짓말이지. 이 아이 하나, 영혼이 아니라 이 아이 하나가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닦아줬어요. 싫어하면서 닦아줬어요. 그 아이도 알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빠의 정이 그리우니까 계속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매일같이 엉덩이를 내미는 겁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제가 지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아줬는데요, 그전에는 세게 닦아줘가지고 애가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울도록 닦아주고, 그러니까 애도 마음을 열고 저를 참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 전도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해봐야 헛일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원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죠. 예? 고부간의 사이는요, 함께 얼굴을 보고 있어도 그 거리는 달나라만큼이나 먼 게 고부간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최 집사님도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별로 그렇게 싹 가깝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교회에서 뽀데이를 정하고 전도하자고 하니까 이제 태신자를 시어머니를 정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또 집 가까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부담이 100배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드디어 2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지냈지만 드디어 한 여인의 고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시어머니를 뷔페에 모시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또 저녁마다 그분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지고 이러더랍니다. 기도하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요. 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전도는 결단코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려면 내가 그냥 결심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눈치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구하려면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 사랑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전도하게 되면 드디어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창 뽀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중이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뽀데이 잔치도 막을 내립니다. 한 해 농사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면 먼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워도 하지 않게 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도에 매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요,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일부러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 뒤에서 그들이 모르는 사단이 배후에서 진을 치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 태신자가 사탄의 어둠의 영에 지금 짓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 아닙니까? 이 영적 전투는요,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러 가보세요. 그냥 옆 사람이 막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열심히 하려고 가보세요. 이래 막히고 저래 막힙니다.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집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긴 했는데 항상 보면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 충만해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간단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티모로섬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나갔던 멜테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느 날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갔습니다. 물론 전하러 가기 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아주 뜨겁고 열심히 기도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식인종 마을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반겨주면서 맛있는 차를 딱 대접을 한 겁니다. 이때 순식간에 싹 스쳐지가는 생각이 독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살짝 자기 발 쪽에다가 조금 이렇게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오더니 달콤한 그 차를 살짝 핥아 먹더래요. 그리고 적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식인종들이요, 눈이 희둥그레져서 이 선교사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식인종들이 무서워도 되게 단순하고 무식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이 선교사 이 사람한테 절대로 안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알고 안 마시고 고양이를 먹게 했을까? 신만이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교회사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정말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 아합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850명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이겼어요. 하루 만에. 며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겼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루 만에 이겨버린 그 엘리야에 대한 아름다운 그 기억만 갖고 있습니까? 그 전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냐면 자기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해봤는데요. 도무지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요가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빼고, 서커스단 출신인 사람이 있다면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되는 사람은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넣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왕과 그 세력들과 더불어 혼자서 싸워서 이기는 것, 간단하게 이기는 것이요, 그냥 간단하게 이긴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만이라고 하는 왕다움의 권력자가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겠다고 자기 집 마당에 그날 밤에 장대를 달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해가 뜨면 유다 백성들을 다 학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벌써 3일 전부터 유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의 계획은 틀어져서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높은 관직을 얻게 되고, 에스더는 왕비 중에 왕비가 되고, 유다 백성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승리의 날을 즐길 만큼 큰 절기를 만드는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있습니다. 그 힘의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18만 5천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사네립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도 니무록 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신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들어서 칼로 사네립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완전히 18만 5천 명에다가 왕까지 보태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히스기야는 그들과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와 싸웠어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가장 미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가장 미약한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 휘둘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보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보통교회 성도들은 세상 따라 흔들리고 휘둘리고 살아가지만은 새벽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리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메르스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텔레비 나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텔레비 나오고 말을 하는데 다 맞는 말같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점은 하나도 없어요. 더 문제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는 상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꺼번에 죽여버렸던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메르스 군대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메르스라든지 IS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위기의 세력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야만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 하반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비밀부터 시작.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감옥에까지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요, 기도해서 마땅히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를 방해하는 재물도 권력도 시민권도 자기의 모든 가문의 배경도 분토처럼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뭐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책에다 쓰고 막, 그 노력은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한다면 그거보다 10배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전도자는요,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어느 사람 만나러 가서 뺨을 한 대 탁 때려주면서 정신 차리라 이 사람아 하고 왔대요. 근데 뺨 맞은 그 사람이 영문도 없이 뺨을 맞으니까 이 자식 하면 죽인다면서 따라왔는데 이분이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오다가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오다가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버렸어요. 교회에 도착할 때 이미 이 사람 변화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한 뒤에 와서 막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미안하네 이 사람아, 나도 예수 믿겠네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뺨 한 대 때려주고 한 사람 영혼을 구원했다니까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맨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고민하고 막. 우리 참 비효과적인 거 하죠, 그죠? 비효과 선물 막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사실은 기도보다는 훨씬 더 비효과적인 거라고. 우리 선물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기도에 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있다. 이거 설교자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보려고 이 책 뒤져보고 읽고 저렇게 소용없어요. 만 가지 지식을 가져도요 소용없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끝내놓고 또 기도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와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요, 사람을 그냥 기도로 확 쏴버리면 뭘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알기를 했고, 그래서 십자가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로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실 말씀을 주는데 희한하게 맞아떨어지고 희한하게 은혜롭고 희한하게 자연스럽고 희한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뺨 때리면 고발당하고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이런 체험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항상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내가 출발했는데 오다가 막 이상한 걸 만나가지고 좀 늦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 시작하려고 폼 잡을 때 이미 하나님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45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 고레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조차도 네보다 내가 앞서가서 네 일이 되게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전도하려고 덤벼드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갔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캐나다에 어떤 세일즈맨이 한 사람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수첩을 보니까 양면에, 한 페이지에 양면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자기 세일즈 대상, 사업 대상의 이름을 100명을 적어놨고, 또 한쪽에는 자기 전도 대상자 이름을 323명을 적어놨어요. 근데 세일즈 대상에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는데, 전도 대상에게는요, 날짜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날짜가 기도를 시작한 날짜, 그 사람이 교회에 온 날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무려 200명이, 323명 중에 200명이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세일즈보다도, 세일즈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적었다는 거죠.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200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귀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놀라게 되고, 그게 이제 뉴스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할 작업을 다 해놓으십니다. 사단이 둘러 진을 치고 있으면 사단을 쪼개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설설 흩으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으로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밟아 놓으시고 우리가 건너가게, 넘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장서 가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다. 기도를 더욱 열심을 내십시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데도요, 10달이 걸리는데 그 10달 동안 온갖 가슴을 졸이고 기대도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면서 10달을 기다렸다가 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데 10달이 아깝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기다리면서 계속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지옥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안타깝고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십자가로 딱 가로막고 살려내셨어요. 그걸 하려고 전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전도하시고 주님 밤에는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한 적 있으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해봤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신데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때문에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했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더욱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를 써야 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는데 애를 써야 되죠. 그래야만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내 입으로 나는 주님을 닮았습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분 보면 참 주님을 닮았다 이래줄 때 그 사람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 통도사 땅뿐만 아니라 영남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서 넉넉함이 있는 충만함 축복의 땅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월화수는 우리 항상 있는 대로 새벽기도 11지로 새벽에 모이겠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이틀은 8시 반에 전 교인들이 이번에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강력하게 저녁에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셔야 주님을 닮으신 분 아니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로 전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